오늘은 이제 재림의 양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재림.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매우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말씀한 이 빈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기독교계의 이제 이 보수주의 안에는요,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뭐 그냥 실제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 진영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아니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진정한 대화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기독교계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이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 한 가지만은. 근데 그때가 언제 될 거냐? 그분이 오셨을 때 뭐 실제적인 천리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구구합니다. 자, 이런 많은 설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자세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재림의 양상이다.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분별하는 바대로는 휴거를 유발시키는 것이 있고, 다시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제 휴거를 유발시키는 것을 뭐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이제 대개 두 구분을 하고 이 재림에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대주의자들은 이중재림, 더 나아가서는 삼중재림까지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제가 성경과 세대주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 공중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해왔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용어 자체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교회 휴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좀 그 원어를 음역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말하고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말입니다. 오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오신다. 근데 대개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휴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때에도 이 용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용하기는. 그런데 대개는 지상자림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이 말이 에베소나 고개입니다. 이 두 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은 교회가 휴거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휴거된 상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맥도날드는요, 이 재림에 대해서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는, 이 재림의 양상 관련해 첫 번째는 재림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교회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 뒤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어요? 상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이것을 2단계로 봤습니다. 이건 재림의 과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재림의 절정, 3단계로 가서, 재림의 절정은 주님이 실제로 그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과 천년통치입니다. 이게 재림의 절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로서는 재림의 절정 그랬는데, 재림의 실현, 아까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하고 천년통치는 재림의 실현이라고 표현했고, 재림의 절정은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과 하늘을 불태워 소화시키죠. 그것을 재림의 절정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이죠. 마지막 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벌써 주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긴 기간인 거예요. 보면은 재림도 단순한 그냥 그 사건 하나만,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많은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여기 이제 두 양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휴거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게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게 있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게 있고, 다르죠? 그 말씀을 우리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재림서라고 일컫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두 말씀만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저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어디까지? 공중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끌어올린다. 이 말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르파조. 이거는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낚아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매우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낚아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낚시질 할 때요. 생각해보세요. 낚시질 할 때. 낚싯밥을 고기가 물었어요. 끌어올라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고기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낚시꾼에 의해서 그 낚싯밥을 물은 고기는 끌어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고기는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거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돼요. 잔치는 이 땅에 같이 와서 천년왕국 때 잔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좀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거 말씀했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겨서요.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라간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통치자로.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됐죠? 부활되거나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마음에 두시고요. 이런 그 서로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요. 많은 모순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나눌 것을 나누어야 혼동스럽지 않다. 명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눌 걸 나누어야. 그걸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요. 거기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에피시나 고개와 파루시아의 차이점을 쭉 말하고 있죠. 예. 에피시나 고개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두 번만 사용됐고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124회나 기록됐다. 그래서 이 에피시나 고개는 한 장소로 끌어올리는 걸 의미합니다. 끌어모으는 거. 이런 말이고 바로 그것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것이 총체적인 교회라고요. 우주적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배우게 될 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지역 교회는 그 세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지칭하죠. 지역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총체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 휴거 때까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우주적 교회는요.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거듭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 또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된 그 모습,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는 그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문.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표를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 휴거에 관련된 말씀들은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지상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이렇게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시기를 보겠습니다. 재림의 시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재림장이라고 일컫는 장들입니다. 재림장. 그런데요,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본상에. 여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이제 문제 삼습니다. 이 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모르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과 관련된 사본이 아닌 다른 계열의 사본을 보게 되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고, 재림의 시기는 확정되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성전을, 바로 앞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감람산 바로 앞에 기도는 골짜기를 끼고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지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면서 쭉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말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징조가.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속한 것이 너희 알 바 아니다. 주님이 일축하셨어요. 사람들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맞는 거지만은 그때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날짜를 지정했던 사람들. 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날짜를 지정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만연하니까 이게 사회에 문제가 됐고, 그렇게 해서 빗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느 때쯤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요새 사실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오심이, 주님 멀리 오신다, 아직도 멀었다 오시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게 되거든요. 깨어있지를 못하게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림과 관련해서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근신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세심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좀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들어가면서 진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판기쳐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를 잘 단장하고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 안에서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을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지만은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것 자체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자, 에페시나고개, 주님의 휴거, 이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에페시나고개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란기 직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기독교계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들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다 각자가 뭐 합당한 근거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진리의 빛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정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 환란 후 휴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휴거 되자마자 같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적어도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얼마만한 시간적 갭이 있습니까? 네, 7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70일의 예언입니다. 70일의 예언. 그 70일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거기 메시아가 등장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죽으신 다음에 한 이래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래. 이래라는 말이 이제 젊은 사람 잘 모르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흘에, 열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래, 7을 얘기하는 이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려면요, 다니엘의 70일에를 꼭 공부해야 돼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언 해석상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 미성취된 채로 남아있다.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지나갔고,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지나갔고, 역사적인 사실이 됐고, 한 일에만 남겨두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기를 말하는 거다. 7년 환란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환란 후 휴거론자들은요, 이 환란이란 말이 타락 이후에 인류 사이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어 왔던 환란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환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환란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을 이제 성구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그 환란이 그냥 평범한 그냥 늘상 있어온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환란을 지칭하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막 큰 환란이라든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환란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란이 있고 특별한 환란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파루시아의 이제 시기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지상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같이 그를 믿는 성도들의 영광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지상재림으로 환란기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그랬거든요. 여기다 이제 문맥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환란은요,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큰 환란, 대환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환란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환란, 7년 환란기를 두 구분하고 있죠. 전 3년반, 후 3년반. 성경이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후 3년반을 큰 환란 또는 큰 자를
한자어로 표기해서 대환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이런 점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를 유발시키는 주님이 공주까지 오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종종 쓰는데 그냥 비밀이 오시는 거다. 갑자기 오시죠. 재림도 이 지상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지상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실종이 됩니다. 대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찌른 자도. 그리고 모든 족속에 애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목적을 마지막 단락에서 재림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목적이 다 달라요. 에피시나고게나 파루시아. 제가 이제 에피시나고게가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파루시아를 무엇을 제가 지칭하는 말인지 아셔야 돼요. 목적이 서로 달라요. 에페시나고게는요, 믿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소위 다락방 강화를 하시잖아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약속 주시고. 그게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대중을 상대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13장에는 뭐합니까? 거기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안 나타나 있지만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약속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살펴봤지만은 왜 오시나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요, 그냥 탄탄대로를 걷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요, 많은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침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만난을 극복하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 신앙의 종착역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도모했던 그런 소소한 일들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사이즈 큰 것만. 주님을 위한 일도 막 그냥 막 큰 일,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 거예요. 작은 일들도, 사람들이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조차도 이거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참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상을 양속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제가 더 알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거 나를 구원하신 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평생 내 삶을 그분께 바쳐도요.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저는 주님한테 바라지 않아요. 근데 주신대요. 근데 주신대요. 불같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서문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한다면, 내 목숨을 드린다면, 준다면 나는 너를 살게 할 거다. 이게 실제적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요. 순교를 당하든지 우리가 그냥 우리 명을 다해서 자연사 하든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 죄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쭉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뭐예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분별들이 다른 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막는 것과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어. 우리는 성령과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령이 성천하시고 교회가 휴거가 되면 그것을 억제하던 경건의 비밀이, 빛이, 소금이 억제하던 소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상은 부패하게 될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환난기간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대피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환난으로 다 통과해가지고서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다. 시험의 때. 이 환난기를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뭐 흑암의 날, 재앙의 날, 폭풍의 날, 시험의 때, 진노의 날, 재앙의 날, 이런 많은 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환난기를. 그래서 에페소 시나고교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특별히 이제 공중제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예.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상제 이름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이제 초림 때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멸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림 주님은요, 그렇진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간담이 선을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사람들이 다 부복할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능력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별로 뭐 잘난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대개가. 물론 잘난 분들도 계세요. 예, 잘난 분, 또 많이 잘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대개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변화가 된, 부활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요.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별로 그냥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그래야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다음에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의인들은 정도를 건넌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더 잘못되는 것 같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거다 이런 것도. 이런 폐단을 내가 봤다. 그런데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결박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위에 1000년 동안 던져 잠그고 다시는 세상을 미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단이란 존재가 계명성이라고는 아주 권세 있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별하기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의 타락이 있었다. 천사들 세계에 타락이 있었다. 범죄가 있었다. 평화스러운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으로 기어들어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단을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타락 이전에는 어떠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천사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 대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요? 우리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면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의 네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메시아닉 주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제가 이스라엘에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성지 한 군데, 두 군데 더 가본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 불신 가운데 있다고요. 소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지금도 그들은 이미 한번 왔다 가셨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 세 개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가 언젠가요? 문맥으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거는 교회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믿어 고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완성이 되면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지상재림과 맞물려 있어요. 이런 사건들은. 그 다음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열방의 심판을 하십니다. 열방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왼편에는 이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시는데 왼편에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오른편에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영영한 나라에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염소로 지칭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열방의 심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 심판도 여러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열방의 심판. 주님의 지상재림 직후에 있는 심판입니다. 지금 열방들이 온 족속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옥석을 가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세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직후에 이 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게 주셨던 삶의 터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들고 나가야 됐는데 인간에게 주셨던 그 터전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런 것들이 사단을 참고 가두죠.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황폐화된, 오염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요, 정화시키십니다. 사막이 없어질 거예요. 사막이 없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재림, 이 땅에 오시는 7번째 목적은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서를 읽고 왔는데요. 제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천륜왕국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천륜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천륜왕국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륜왕국은 아예 없다, 무천년설. 또 무천년설이 조금 바뀐 건데 개념은 같은 건데요. 후천년설. 천륜왕국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있다. 전천년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천년 이 왕국을 세우시고 당시의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소위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전천년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메시아의 그 이 땅에 오심,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예언된 것들이 뭡니까?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언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가지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맞물려 있는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걸 마리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마리아 언약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직접적으로 다윗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또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에 관련된 약속이 있고 또 땅에 관련된 약속이 있어요. 이 자손과 관련된 약속이 다윗 언약으로 구체화됐고요. 솔로몬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재확인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는 그리스도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는 우리 주님의 왕권과 그 나라의 무궁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꼭 오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